우리 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환경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거리가 많은, 그 누구보다도 자랑거리가 많은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 자랑도 많아지고 사업 자랑도 많아지고 건강 자랑도 많아지고 땅의 것으로도 자랑할 것이 많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예배를 저희 모두에게 네가 나에게 내어놓을 자랑거리가 뭐냐, 세상 자랑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어놓을 너의 자랑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신 주님의 물음 앞에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주연을 함께 상고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합력하여 이렇게 힘 주시는 가운데 우리 광주 선교위원회를 통해서 제29기 누룩 선교학교가 열렸고 근본에 러브 라우스라는 팀으로 이름으로 단계성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29기 누룩 선교학교의 주요 목적지는 홍후웨이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2022년에 이제 그 지역에 이렇게 한 100여 명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데 예배들 초소가 없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님을 통해 소식이 들려져 와서 저희 교회가 그곳에 지원을 해서 예배당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이번에 일정 가운데 여기가 가장 중요한 일정이었는데 그 가는 과정이 그 비엔티안 수도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도착하는데 정말 꼬박 8시간이 걸렸습니다. 서울, 광주 왕복을 한 겁니다. 올라갈 때 8시간, 또 내려오면서도 8시간. 그래서 하루에 일정을 못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그다음에 거기 근처에서 한 6km 떨어진 그 지점에서 저희들이 머물러 거기서 하룻밤을 지나고 그다음 아침 출발해서 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호언을 해가지고 김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뒤에 이렇게 건물을 짓고 이것은 라오스 현지에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과 교육자들의 훈련센터, 상당한 예산이 수억 원 들어간 이런 예산인데 한 교회가 담당을 해서 센터를 짓고 있었고 저희 교회도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센터 짓고 센터에 필요한 것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런 평신도 지도자들이 깊숙한 곳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훈련하는데 이분들이 정식으로 신학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센터를 지금 마련하는 중에 있습니다. 잘 준비되어져서 현지 지도자들과 또 평신도 지도자를 훈련시키는 그런 훈련장으로 잘 쓰임받을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 쓰임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저희들이 그 함께 만났던 그 선교사님들 부부,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30년 가까이 선교하고 계시는 최모모 선교사님, 이분도 그렇게 30년 가까이 지금 이렇게 부부로 함께 모이니까 정말 처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교사님 4분 부부 함께 저희 팀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고, 우리 또 최 배우장은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시간을 가졌고, 너무너무 흐뭇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 서은교회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시간 함께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들렀던 것이 이제 또 한 군데가 이 청소년들을 자립하는 자립공동체, 베들레헴 공동체였습니다.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곳은 역시 이렇게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평신도 선교사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섬기시는 분이 자기 직장 은퇴한 다음에 나의 마지막 인생 어디서 보낼까, 어떻게 살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라오스를 향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곳에 와서 자기 모든 거 다 이렇게 여기다가 하나님 앞에 쏟고 건물을 임대해서 약 20여 명의 청년들이 이곳에서 공동체 생활합니다. 그 라오스의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고 매일 아침 새벽 예배 큐티하고 말씀 나누고 또 스파르타식으로 윤리 훈련시키고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도록 이런 훈련을 하면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 볼 수 있었고요. 청년들이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는 시간, 거기 함께 머물러 있는 베들레헴 공동체의 청년들입니다. 이것으로 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베들레헴 공동체로 섬기는
땡땡 선교사님 계시는데, 이 선교사님, 이분은 한국에 와서 우리 광신대학을 졸업을 하고 석사 박사학위까지 하신 분이에요. 목사 안수 받고 그렇게 하신 분이신데, 이곳에서 함께 베드로 공동체 섬기면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거기 가니까 로고스 대학이라고 있었습니다. 로고스 대학은 역시 한국인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대학입니다. 라오스 정부 정시로 인정한 대학이고요. 처음 출발은 그냥 영어 학원, 선교사님에 가서 어떻게 선교의 접촉점으로 삼을 까 그래서 영어 학원을 세워 출발했는데, 이제 이런 대학으로 어엿하게 성장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외국어 대학입니다. 외국어 대학. 그래서 영어, 중국어, 한국어, 그 다음에 컴퓨터학과 이런 학과를 개설을 해서 길러내고 있는, 라오스 청년들에게도 중국인들이 한 100만 명 정도 살고 있고, 라오스는 전체 약 750만 명인데 그중에 100만 명이 중국인들이라고 합니다. 중국어가 가장 인기가 있고 한국어가 인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오스어, 컴퓨터 이런 것들 배우는 이런 학교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베들레헴 공동체를 섬기는 김 땡땡 선교사님께서 이 학교의 정식 중국어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 캠퍼스 안에서 학생들을 함께 훈련시켜내는 이런 사역들을 함께 감당을 하고 있었고, 이런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하나로면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갈 길을 잃은 청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중독된 청년들, 가정 파괴로 아파하는 청년들, 대학을 졸업해 갈 길을 찾지 못한 청년들, 이런들을 위한 그런 공동체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마지막 사진인데요. 학교를 세우시 가운데 파란색 옷 입은 보이시죠? 이분이 이제 총장님이신데 저희 학교에 대한 브리핑을 해주셨고, 잠깐 함께 이렇게 사진 촬영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연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가서 그 사랑 전하고 그런 기쁨의 현장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서연교회 하나님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 이곳 광주 땅에 하나님께서 머나먼 미국 유지멜 선교사님 보내시고 또 서로도 선교사님 보내셔가지고 배응학교 세우시고, 그분들이 다 전문이잖아요. 의사이시고, 서로도 선교사님은 철도공사 사장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그 당시에.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태평, 저희들은 비행기 타고 왔지만 그 사람들 그때는 배 타고 오는 거잖아요. 중국 건너서 이렇게 와서 이 땅에 복음을 이곳 광주까지 와가지고 말이에요. 무슨 영광을 얻고자 해서 그랬겠습니까? 다른 것 없죠. 복음 때문입니다. 십자가 때문이에요. 그 사랑으로 서현교회가 여기 있고 광주에 교회가 있고 저와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셨던 그 선교와 교육의 DNA, 주님이 주신 것이니 그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열방을 향해서 이 사명을 더 힘있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광주 서현교회, 우리 온 성도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들립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어져요. 거기 오늘 말씀 가운데 그 37절 상반절 앞에서 너희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너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당시의 고린도는 로마의 식민지였죠.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중요한 군인, 퇴직자들이나 또 공직에서 물러난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와서 머물렀느냐? 고린도에 와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지역은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로마의 철학이나 사상 뿐만 아니라 로마가 우상 천국이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 고린도도 우상의 천국이었습니다. 지금도 유적으로 남겨져 있지만 아폴로, 태양신이죠. 태양신이 아폴로의 신전이 있고 그 신전에 터가 있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에도 보시면 이게 아폴로 신전에 남겨진 터고요. 그 신전의 전체적인 모형을 보여주는 그 신전의 전경, 이런 현장의 역사의 현장이 지금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런 곳이 고린도입니다. 근데 그곳에 복음이 전해진 거죠. 예수님이 전해진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한 번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 말은 뭐냐면요, 성도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 말씀 기록한 것대로 하나님 앞에 성도라 이름을 얻은 것은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로마 황제 이름으로 된 것이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된 것이 아니죠. 오늘 성경 말씀에 의지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랬습니다. 혈육을 따라 우리에게 부모에게고 부모로 우리에게 태어난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리고 또 그렇게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원, 궁극적 근원은 하나님이요.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그의 품에 품으셨다. 그의 자녀되, 그의 몸이 되고 그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그 말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라는 말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그 말은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라는 말이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편지를 시작하는 서두에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도로 부름받았고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를 이루었지만 교회 안에 여전히 로마, 하나님 없는 로마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로마의 자랑, 무엇이겠어요? 권세, 명예, 물질 이런 자랑들을 그들이 예수를 믿긴 했지만 교회를 이루긴 했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것으로 계속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여러분 1장 말씀 읽어보시면 교회가 다툼, 분쟁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교회 다툼. 나는 무슨 파, 너는 무슨 파 이렇게 말하면 서로를 차별하고 다투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데 은혜로 진행되는 것인데 그렇게 은혜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로마를 자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로마. 즉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힌 그 가치관으로 교회 안에 자기 자랑에 급급한 거예요. 또 함께 무리를 지어서 힘을 세력을 구축하려고 하는 이런 분쟁 다툼들이 계속된 겁니다. 바울이 그런 교회를 향해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인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자이지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로마에 있는 하나님 없는 로마가 자랑하는 자랑거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혈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이지만 우리는 모두 다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부름받은 것 믿으시면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몸인 지체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인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고 있다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세상 것 자랑하려 하지 말고 그것으로 뽐내려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한 피 바다 한 몸이는 형제의 자매인 걸 늘 기억하시면서 주 안에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귀히 여기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강조했던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그런 우리 광주 서영교회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그럴 것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탄생한 공동체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어지는 30절 하반절 말씀에서는요. 그런 은혜를 아는 자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아는 자입니다. 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낸 능력이 무엇인가? 30절 하반절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도무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전히 허물과 연약함이 있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 믿으시면 아멘. 그 모든 것이 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속함, 구원함을 얻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왔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 등에 전해주면서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정말로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면 너희 이 세상에서 너희의 힘과 너희의 능력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능력을 자랑하는 자가 성도요. 바로 너희 고린도 교회가 되어야 하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신 예수를 통해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고 할렐루야 거룩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으며 죄에서 구원함을 얻어 영생을 얻는 그 놀라운 능력이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았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인 31절 말씀에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기록하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설교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세상으로도 자랑할 것이 많은 복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물질이 됐든 명예가 되든 권세가 되든 그 어떤 것이 되든지 여러분 다시 한번 자랑할 것이 많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 안 하시는 분 손해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자랑도 많아야 되겠는데 성도의 자랑, 교회의 자랑은 그 모든 자랑보다 무엇을 자랑하시어야 되는가? 내가 주님 앞에 마지막 섰을 때 네가 나에게 자랑할 자랑거리를 내놔봐 이렇게 말할 때 나는 어떤 내용을 주님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내어놓을 자랑거리가 여러분에게 무엇이냐고 말이에요. 그 자랑거리가 있어야죠. 바울이 고린도교회 보낸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후서 11장 이하의 말씀에 가면 11장 8절 이하의 말씀에 가면 바울이 자기를 자랑합니다. 거기 말씀 보시면 18절 말씀에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러면서 바울에게도 육신을 따라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히브리인이고 나는 헬라인이고 22절 너희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 무슨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고 나도 그리스도 일꾼이다. 너희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면 나도 로마 시민권 가졌고 너희들이 히브리인임을 자랑하면 나도 히브리인이고 나도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나도 율법으로 둘째 그러면 서러울 만큼 그런 자랑에서 너희에게 하나도 부족할 것이 없다. 근데 나는 이제 그거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기록된 말씀 그 위의 말씀이에요. 24절 말씀에 가면 유대인에게 40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25절 3번 태작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절이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25절 또 쓰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자랑거리예요? 바울이 그런데 고린도 교회 내음이 이력서가 그거예요. 여러분 또 회사 이력서를 내면 나는 어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무엇을 전공했습니다. 나에게 이런 강점이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이력서를 쓰잖아요. 지금 바울의 이력서를 보십시오. 바울의 자랑거리를 보십시오.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이전에 자랑했던 모든 것들 그것들은 다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기고 이제 자랑하는 자랑거리는 뭐예요? 죽고 헐벗고 매맞고 갇히고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그게 무슨 자랑거리예요? 그게 무슨 이력서예요? 여러분 그런 이력서 어디 내놓으면 누가 인정을 해주겠어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성도들이 잘 믿음장이죠? 그 믿음장에 가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의 이력서를 말씀 속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거기 말씀 가운데 다 살필 수 없지만 그 히브리서의 말씀 11장 말씀 가운데 쭉 밑으로 내려가서 36절 말씀에 가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에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여주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자랑이에요. 그들의 이력서입니다. 이런 이력서는 어디다 내놓아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 십자가의 능력이 자기의 자랑이 된 사람은 십자가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핍박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길 가는, 주님 따르는 그 십자가를 따르는 그 길 가는 것이 그의 자랑이 되고 그의 기쁨이 되고 그의 영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 이력서 안에다가 뭘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의 자랑거리 아니고 하나님은 바리새이주의자들의 자랑거리도 아니에요. 그가 자랑하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 때문에 당하는 고난, 환난, 핍박, 굶주림, 죽고 헐벗음, 매맞음, 감옥에 갇힘, 유랄 광풍 속에서 죽을 뻔한 고비들, 그게 그의 이력서예요. 말씀드린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과 마찬가지죠. 광야와 토굴과 토굴 가운데 그들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사람을 살았습니다. 어떤 이는 톱으로 켜짐을 당했습니다. 그게 무슨 자랑이냐고요. 근데 기억하셔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성도의 자랑, 교회의 자랑은 하나님 없는 로마의 이력서가 아닌 은혜를 아는 자로,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한 자로, 그 능력이 임한 자로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성도의 이력서에 쓰여져야 할 우리의 자랑이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세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 자랑거리 어떤 거 주셨습니까? 물질을 주셨습니까? 명예를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셨습니까? 어떤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알기 전에는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 임하기 전에 그것이 나의 자랑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서면 그것들은 다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만 남을 것이냐면 십자가 때문에 자랑하는 자랑만 남을 거예요. 하늘의 영원히 빛난 보석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이제는 주님을 자랑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자랑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후반적 어떻게 살까? 십자가의 영광의 복음의 능력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 주님 다시 오시리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십자가 자랑, 예수님 자랑으로 가득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렇게 함께 그런 자랑을 함께 이루어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일 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떠나세요.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